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572면 열왕기하 7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요.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주보를 보셔도 좋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믿으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5조 8성 11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5조 8성 11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중국에 풍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풍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중국 고대의 옛날 정치가시거든요. 5대 십국 시대의 정치가입니다. 후당, 후진, 후한, 후주 등의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고위 관직, 재상급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한 인물이 이분의 이름이 풍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무려 40년 이상을 고위 관직에 있던 재상급 위치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몇 년 동안요? 40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중국 사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5조 8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5왕조 8성씨의 황제 가문에 11군 11명의 군주를 섬긴 사람이다. 그렇게 중국 사료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5조 8성 11군. 이 말의 주인공 풍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분이 이제 95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만 바뀌면 어떻습니까? 전 정권에 있던 사람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왕조 8명의 그 성을 다른 11명의 임금이 바뀌는 그 4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재상급의 지위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했다. 그야말로 출세가도를 달린 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느냐, 그 성공의 비결을 시 한 수에다가 담았는데요. 이분이 쓴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 이른바 시는 설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시입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이게 이제 자기가 40년 이상을 재상급의 지위를 누리면서 성공가도, 출세가도를
탄탄하게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자기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극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극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앞에서 방금 풍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 한 번 잘못 놀리는 바람에 이분이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총애를 받는 아주 훌륭한 장관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거기에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통칭해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변방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떠오르는 나라 신흥 강국 아람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누가 침공했다고요? 아람이 침공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사 어느 임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1636년에 병자년이었어요. 그죠? 병자호란의 때에 청나라 태종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렇죠? 청태종 홍타이지가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서 기습작전을 감행하는데 300의 기마병을 기습적으로 침투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록강에서 한양까지 단 6일 만에 기습적으로 침공을 해요.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기마병 300명이 침략한 지 5일이 지나서 한양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인조가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짐을 싸서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병자호란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홍타이지가 남한산성을 포위해버려요. 12월, 1월 그 극심한 추위 가운데 남한산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지나요? 성 안에 갇히니까 그 추운 겨울에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점점 성 안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그 비참한 상황이 유명한 작가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도 자세하게 기록되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척하파 전하 아니되옵니다. 절대 저 오랑캐 놈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최명길, 영화 배우 최명길 아니고요. 웃지도 않으시고 주화파, 우리 국익이 우선입니다. 우리 백성이 우선입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가서 기분 나쁘지만 홍타이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항복 선언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47일 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하면서 항복을 선언, 이른바 삼전도의 구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이 점점 바닥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비참한 상황이 굶어 죽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임금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엘리사가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이 엘리사 이놈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이거,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너 기도하면 다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냐? 갈수록 더 어려워지냐?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 응답 안 하시고 먹을 것 안 주시면 당신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포를 놓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앞서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이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지금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세겔의 고운 밀가루 한 스아,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사람까지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육까지 먹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두 아줌마가 싸워요. 오늘은 네 아들 주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주머니가 아들을 줬는데 이 아줌마가 마음이 덜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내일 잡아먹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상황, 그야말로 극심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 나귀 머리가요, 평소에는 나귀 머리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이건 먹지도 않는 거. 나귀 머리 따위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 80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게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어 나가는 비참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너희가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잘 식량이 공급돼서 그만큼 식량도 많아지고 이제 거래하는 게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내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2절 말씀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실세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 정권의 실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 중에 실세. 국무총리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여튼 실세예요. 그런 이 실세 장관이 뭐라고 하냐? 야, 웃기지 마 이놈아.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믿음의 말을
반박하는 말을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그 전까지는 아주 그렇게 순하고 아주 천사 같던 주의 종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못 먹을 줄 알아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주의 종이 돌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서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게 말이 되냐? 그게 요즘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목사 당신이나 그렇게 잘 살아. 당신이나 먼저 그렇게 살아보고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성도님이 받는 축복, 말씀을 아멘하며 그대로 받으면 말씀대로 일어나는 줄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성도님들이 받는 축복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나에게 네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런 뭘 먹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다른 분들이 받는 축복을 보기는 해도 자신은 경험하지 못하는, 자기가 거기서 제외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승리와 축복의 말씀을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남들이 받는 축복 구경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희망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실제 소유할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선택하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사람은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늘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죠? 눈 뜨는 순간부터 선택의 연속. 자,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옷장을 여셨을 거예요. 그죠? 옷장을 쫙 열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다 옷장에 옷 두 벌씩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못해도 두 벌씩은 있어요. 자, 뭘 입을지 다 선택합니다. 다 선택해서 입고 오시는 거예요. 저만 예외인 거예요. 저는 단벌 신사, 늘 양복 주일에 입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두 벌 이상씩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선택해야 돼요. 다 입을 수는 없어요. 옷 두 벌, 세 벌 있다고 그거 다 껴입고 오면 어떻게 돼요? 길 오다 있다가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지금 옷을 두 벌, 세 벌 껴입고 오다니. 다 입을 수는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선택이에요. 선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분이든지 혹은 반대로 나쁜 환경에 있으신 분이든지 우리 감정도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뭐예요?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긍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든지 감정도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감정에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바라기는 다 긍정을 선택하시고 희망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 이제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절대 내 인생을 향해서 패배를 선언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서 패배를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아유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어휴 그놈은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스스로를 향해서 패배를 선포하는 거예요. 패배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패배를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덕담을 건네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다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돼. 나에게 승리를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절대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5년 후가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10년 후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뭘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언어는 씨앗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뭐라고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언어는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은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어도 콩 심으면 뭐 납니까? 콩 나요. 누가 심어도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 나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심어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공부를 아주 못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언어는 씨앗이어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반드시 부정의 열매가 맺습니다. 절망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절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잘난 것이 없는,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 희망, 소망, 긍정의 말을, 그 말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긍정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 건강의 열매를, 할렐루야, 좋은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의 법을, 특별히 육체가 강건하셔서 여러분 100세, 120세, 아니 150세까지 우리 성도들 다 장수하시기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지 마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 자, 몸이 안 좋을 때는 현재 내 몸, 현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그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직시하는 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현재 내 몸 상태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아픈지 그걸 직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몸 상태에서 말하지 마시고 뭐예요? 앞으로 내가 원하는 몸 상태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두통이 생겨, 아우 머리야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내 머리가 맑아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무릎이 관절이 너무 아파, 아우 계단 막 겨우겨우 막 올라오세요. 관절이 좋아질지어다, 케토톱 뛰어다닐 것이다,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현 상황을 절대 여러분 외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써 외면하고 현 상황을 직시하되 현실의 상황의 나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현상, 아유 너무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하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삶, 우리 가정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원하는 바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누구 봤어요? 옛날 말로 안진뱅이 만났어요. 안진뱅이,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면서 그냥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현실을 직시했어요. 현실을 직시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 말하지는 않아. 아이고 이 안진뱅이야, 불쌍한 인간아, 넌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구나, 그럼 너 보니까 완전히 거지구나, 아이고 거지 중에 산 거지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직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뭘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선 걸어놨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현실을 직시는 하되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원하는 바를, 소망하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일어나는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 입술에 담으면 안 된다. 패배를 선포하지 말고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을 선포하라. 희망을 선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거예요. 막 긴장. 얘 또 이런 지금 희망을 막 얘기하고 있네. 믿음을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막 긴장을 하세요. 거기에 믿음이 담긴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마다 여러분들을 희망하시는 대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미리 선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요엘서 3장 10절 말씀. 요엘서 3장 10절 말씀. 뭐라고 나오느냐? 약한 자도 이르기를. 거기 보십시오. 약한 자,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안 돼, 이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약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의 자유, 우리 마음의 질병의 치유, 인간관계의 치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약하고 가정이 약하고 육신이 약한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강해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강함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희망을 선택하고 자신을 향해서 패배가 아닌 늘 희망을 선포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망의 언어를 듣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언어를 듣는데 집중하시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은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 인생은요,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인생은요, 남 욕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우리 인생은요, 남 잘되기를 배합하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 남 비판하는 사람, 남 욕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킨다는 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들이,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 선한 영향력을 보낼 수 있느냐? 먼저는요, 내가 우리 시간을 대부분을요, 희망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먼저이고, 동시에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전을 충만하게 해서 이 부정적인 세상에 대해서 늘 뭘 말해줍니까?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줘야지, 내가 잘났다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저기 가서 변화시켜야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착한 애도요, 깡패 소굴에 들어가 보십시오. 3년이면 깡패 두목돼서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언어의 씨앗, 이게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아유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분들과 어울려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믿음 이야기하고 항상 모여서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해보니 너무 좋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우리 말씀 들읍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도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행복해짐으로 변화되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긍정의 복을 다 받아 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총을 맞았습니다. 총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긴급히 후송이 되어서 이제 후방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총을 맞으니까 이제 의식이 이제 가물해지잖아요. 점점 이제 의식이 옅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군의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얘 어떡하냐, 틀렸네, 얘 총알이 너무 깊이 박혔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네,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그 의식이 몽롱해지는 가운데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 마음속에도 이렇게 큰 마음이 힘들고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군의관의 목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아직 젊으니까 내일 새벽까지만 버텨주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다 모여가지고 얘 안 되겠다, 총알이 너무 깊이 박혔다, 피 너무 많이 흘렸다, 이 틀렸어, 얘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군의관이 하지만 젊으니까 내일 새벽까지만 버텨주면 얘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그 와중에 자기 귀에 콕 박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면서도 그 말씀이 딱 귀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생각이 든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만 버티면, 내일 새벽까지만 내가 한번 버텨보자.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말만 기억하고 진짜 마지막까지 군인 정신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의식 놓으면 죽는 건데 새벽까지만 버텨보자. 희망의 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새벽.
새벽. 그러면서 저 창밖에 멀리서 어슴풀에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의식을 탁 잃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이 얘기 드리겠죠. 죽었으면 이 말씀 안 드리겠죠. 결국 하나님이 이 병사를 살려주셨고, 결국 나중에 이 병사가 자신의 그 상황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귀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너무 멀리 보면요, 못할 것 같아요. 희망을 너무 멀리 보면 도무지 나와는 내가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지가 바로 눈앞입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 앞이에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예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요, 다음 달에 아니에요. 내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낙이 머리에 80세겔인데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라. 내일 이맘때. 여러분, 내일 이맘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한 걸음 앞에, 항상 우리 한 걸음 앞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 걸음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우리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저 남 이야기로, 남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으로, 나와가는 관계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꽉 붙잡으면 그걸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뛰고 전진 또 전진. 그러면 바로 눈앞에 고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으로 다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 최고 실세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을 선택하니까 그는 절망의 노예, 비극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절 이하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3절 이하에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 사람들도 희망을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여기서 이렇게 망할 수 없다. 그래서 희망을 붙잡고 나갔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희망의 성공자들, 간증자들이 다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도 사실 때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만 이제 포기해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지금 빨리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지.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어떤 일이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신을 향해서도 격려해 주세요. 희망을 선포하심으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그러나 그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날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을, 희망을 선택하시고 희망을 선포하심으로, 희망을 말하고 듣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앙의 성공자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기도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